안녕하십니까. 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네, 한 절만 읽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주제는 믿음의 사람 노아입니다. 네, 믿음의 사람 노아. 네, 우리가 이제 그 고린도전서 13장은 그 사랑장이라 할 수 있다. 사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뭘까요? 믿음의 장이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15장은 부활의 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 오늘 그 중에서 7절에 노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절을 조금 전에 이제 읽었습니다만은 다시 보시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 이 한 절 속에 이 노아가 했던 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6가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가지 노아가 한 일에 대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7절을 보시면서요. 첫 번째는 뭐냐면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게 이제 첫 번째죠. 노아가 했던 일 첫 번째.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경외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방주를 건조했다. 네 번째는 집을 구원했다. 집을 구원했다. 다섯 번째는 세상을 정죄했다. 여섯 번째는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 이렇게 이제 6가지인데요. 제가 그 말씀 준비하면서 이 6개를 하나하나 적어 보니까 짧은 한 절인데, 이 노아가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이구나, 참 훌륭한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고하심을 받았다. 두 번째는 경외했다. 세 번째 방주를 건조했다. 네 번째 집을 구원했다. 다섯 번째 세상을 정죄했다. 여섯 번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대단한 것이잖아요. 근데 이 6가지가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했던 일인데 이 6가지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또 시작점이 뭐냐면은 그 경고하심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6가지를 다 할 수는 없는 거고, 첫 번째 이 경고하심을 받았다, 이 부분을 같이 생각을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7절을 보시면은 그 경고하심을 받아라는 그 말씀 앞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요 말씀이 이제 나와 있죠. 어떤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느냐,
그죠? 어떤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느냐 하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경고하심을 받은 것은 노아의 눈으로 직접 본 것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사람끼리 이제 쓰는 그 믿음이라는 단어, 믿느냐 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하고 좀 다른 건데 보통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이해를 하려고 해요. 먼저 이해를 하려고 하죠. 상대방의 말과 어떤 현상들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느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 그 다음에 이성적으로 이게 합당하다고 확신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느끼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고 지성과 이성으로 경험으로 다 이제 오케이가 돼야 이제 믿어지는데, 그렇게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도저히 성경을 믿을 수 없는 책인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처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있을 수 없는 말이잖아요. 예. 그래,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 다음에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500이역. 이런 말씀들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 지성과 이성으로 이해하고 느끼려고 하고 믿으려 해도 사실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7절에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눈앞에서 정말 홍수가 땅에 내려서 세상을 막 휩쓸어가는 것을 노아가 본 것이 아니라 아직이란 데 있죠. 아직이란 단어.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최소한 100년, 120년 뒤에 일어날 일, 그렇죠. 정확한 연도는 계산할 수 없지만 보통 성경학자들이 다 120년 정도를 시간을 걸려서 방주를 짓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아니죠. 아무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말씀을 들은 것뿐이지 눈으로 본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7절에서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일어날 어떤 현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막 먹구름이 몰려와가지고 막 비가 내릴 그것도 막 40일 동안 이 세상을 홍수로 덮어버리는데 그런 것을 전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경험도 못한 노아로서, 그렇잖아요. 노아로서 그 사실을 말씀 하나만으로 듣고 그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노아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에 대해서도 말씀으로만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이 믿음이 참 대단한 것이다 하는 거죠.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요, 히브리서 11장을 폈는데 1절을 보시면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고 15장은 부활의 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인데 1절을 보시면은 믿음은 하면서 믿음에 대한 단어로 시작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다음 3절에도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기 이제 1절을 먼저 생각해 보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증이란 단어이죠. 보증. 내가 바라는 것에 확실한 보증. 내가 바라는 것에 확실한 보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거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거든요. 바라는 것에 내가 보지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와 실상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한 것의 보증이라는 거예요. 보증수표.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닌데, 히브리서 11장을 시작하면서 내가 바라는 것과 보지는 못했지만 그 모든 것들의 확실한 보증이 뭐냐?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믿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3절에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물질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리 물질은 물질로 된 것이 아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은 물질로 된 것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뭘로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장을 시작할 때 내가 확실한 것의 보증은 무엇이냐? 바로 믿음인데, 바로 3절에서 그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물질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믿음은 무엇이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확실한 믿음이다. 분명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이 노아에 관한 말씀을 읽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1절과 2절, 3절을 근거로 해서 이 노아를 보면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100년이나 120년, 150년 뒤에 일어날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노아는 받았다는 거예요.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무런 현상이나 느낌이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었냐는 거죠. 어떻게? 그것은 확실한 보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확실한 증거고 보증이었기 때문에 노아는 그 말씀 자체를 믿었기 때문에 경고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인간이 생각하는 이해와 느낌과 눈으로 확인한 거하고 너무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의 믿음은 바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어떻게? 확실한 보증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를 믿었다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20장. 2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 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보고 믿잖아요. 보고 믿죠. 예. 보고 느끼고 확인하고 이렇게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복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럼 뭐 안 보고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노아에게 확실한 보증, 확실한 증거, 확실한 실상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나니 노아는 말씀보다도 확실한 보증이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일까? 로마서 1장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믿음이 없이는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믿음은 바로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23장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3장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라고 말씀했잖아요. 인생과 하나님을 비교했잖아요. 그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인생은 뭐예요? 시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일 12시에 만납시다. 그랬다가 약속 장소에 안 와버려요. 왜 안 하느냐? 가기 싫어서. 이게 시건이잖아요. 시건이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시건치 않는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안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분은 지키시는 분이다. 그게 시건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셨는데 아니 내가 괜히 구원했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믿음의 사람으로 불렀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우왕좌왕 방황하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실망을 줬잖아요. 3번 부인했잖아요. 우리 다 들었으면 실망이라고요. 근데 예수님 베드로를 내가 괜히 제자라고 불렀네. 이런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나는 너를 사람으로 만들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베드로를 만들어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시건치도 않고 후회도 하지 않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후회하잖아요. 아, 내가 괜히 그랬네. 그러지 말걸. 괜히 짜장면 먹었는데 짬뽕 먹을걸. 사소한 것도 후회하잖아요. 그러시고 이제 하나님은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반드시 그분은 실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은 시건치도 않고 후회도 하지 않고 말씀하신 걸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다. 어떻게? 느끼지 않고도 보지 않고도 그렇죠? 이루어진 것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말씀으로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는 것도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는 그 예수의 말씀처럼 말씀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정말 소중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믿음의 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믿음의 크기. 믿음도 크기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어떤 경우에 예수님께서 믿음의 크기를 적다고 하시고 어떤 경우에 믿음을 크다고 말씀하시는지 보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믿음에 대해서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믿음을 적다고 표현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마태복음을 한번 보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마태복음 6장 30절. 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 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기 적다는 표현이잖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이성에서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느껴져야 돼요. 만져지고 보여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믿음은 아니잖아요. 이해나 느낌이 아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 자체를 믿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서 설명을 쭉 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았는데 공중의 새들이 먹고 산다는 거죠. 자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들의 꽃을 봐라.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하고도 비교가 안 된다 라고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덜풀, 새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눈앞에는 만물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어떻게 운행이 되고 작은 새 하나 풀잎 하나까지도 하나님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왜 우리에게 입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적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풀 한 포기 보면서도 배우라는 거예요. 믿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자, 또 한 가지는요. 마태복음을 폈는데 14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4장 31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이제 물 위로 이제 걸으셨어요. 물 위로 걸으셨는데 베드로가 제 아들이 함께 있었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으셨는데 유령인 줄 알았어요. 야,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심해라, 내니라 하고 예수님을 당신을 밝히셨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면 나도 한번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물 위로 오라고 해보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다면 이 말씀 자체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베드로가 물 위로 걸었어요. 어떻게 걸었죠?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걸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30절 보세요. 바람을 보고 그래서 뭘 봤다고요? 바람을 봤어요. 베드로가 왜 그랬죠? 물 위로? 말씀의 능력, 오라는 그 단어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걸었는데 베드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 뭘 보고요? 바람을 보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초점이 말씀에서 어디로 옮겨가죠? 바람. 말씀의 능력으로 걷는 건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도 이기게 할 수 있는데 능이. 근데 베드로는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 내가 빠져가네. 빠져가도 말씀은 능이 걷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하면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하셨다. 그리고 이때 베드로는 말씀보다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이에요. 바람이 부는데 물이 출렁이는데 내가 빠지겠네? 그렇잖아요. 말씀보다는 현상을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해하려고 하고 느끼려고 하고 만져서 확인하려고 하는 베드로라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여. 자, 결론을 적으로 말씀드리면 언제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죠. 언제? 말씀 자체보다는 이해하려고 하고 느껴보려고 하고 확인해 보려고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언제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셨을까? 찾아보시죠. 마태복음을 폈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여기는 크도다라고 했잖아요. 자, 조금 전에는 적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크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지 않아요. 크다. 믿음이 크다 하고 칭찬하셨다고요. 자,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나안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왔어요. 왜 왔느냐? 자기 딸이 귀신이 들었다. 귀신. 저는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직접 여러 번 만나봤는데요. 귀신 들린 사람은 좀 감당이 안 돼요. 네. 한 번은 이제 그 학예 수양회 때 말씀 듣기 위해서 이제 제 아내가 그 어디 앉다 보니까 우리 부부 같이 앉게 됐거든. 앉았는데 말씀을 듣기 위해서 앉았기 때문에 전혀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근데 제 아내 뒤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갑자기 손톱을 세워가지고 제 안에 이 목이잖아요. 여기 목덜미를 손톱을 세워가지고 정말 그거는 잡는 게 아니어서 그냥 찍는다고 표현해요. 손톱으로. 그리고 이 목을 탁 찍고 안 놔줘요. 꽉 잡아 당기는데 제가 볼 때 정말 제 아내가 죽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 손을 막 뿌리치려면 안 돼. 그래서 이 주먹으로 막 그 여자 손을 막 때렸어요. 정말. 놓으라고. 그래도 안 돼요. 못 이기겠더라고. 그래서 주인분들이 이제 달려 들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은 정말 그 제어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 여자가 자기 딸이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여자는 자기 딸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머리는 헝클어졌지, 밥도 안 먹지, 고함 지르지, 무덤 사러 걸어 다니지, 막 얼마나 그 인생이 처참했겠어요. 그 자기 딸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 정말 찢어지는 고통을 갖고 있었을 거라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딸의 귀신 들린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예수님에게 찾아가야 되겠다.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자, 보세요. 예수님에게 찾아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럼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과 긍휼을 구하는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만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26절이에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예수님이 저쪽에 가고 계시는 것을 뒤에서 이 여자가 소리를 질렀다고요. 도와주세요.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너를 위해서 온 건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분명히 긍휼을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나는 너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야 이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거부예요. 거부. 이 여자는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굉장히 무한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25절 보세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랬죠. 거부를 했는데 예수님은 무시를 당했는데 이 여자는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상하잖아요. 자녀의 떡,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자녀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 떡, 그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줄 것이지 너 같은 이방인에게는 주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자가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거부하셨고 절하면서 저를 도우세요라고 간절히 하셨는 표현을 했는데 또 예수님이 또 거부해 버렸다고. 근데 27절 보세요. 여자가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당신의 말씀이 맞는데 그렇지만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개들도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처럼 그러면 나한테 떡은 주지 마시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내가 그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거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표현한다. 자, 믿음이 크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믿음이 크다고 표현을 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언제냐? 긍휼을 구하는 마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인데 거부해도 끝까지 예수님에게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죠. 그게 어떤 마음일까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걸 보셨기 때문에 믿음이 크도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크도다. 이게 첫 번째.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거부와 무시를 당해도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 여겨. 여기 기이란 단어 나오죠. 기이 여겨 쫓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여기 이만한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믿음이 크잖아요. 믿음이 크다 이거예요. 이만한 믿음. 그리고 기이 여겼다는 거예요.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있네 이런 뜻이잖아요. 기이 여겼다. 자, 이게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백부장이거든요.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백부장인데 백부장은 100명의 군산을 거느리는 사람의 우두머리를 백부장이라고 해요. 천부장은 1000명을 거느리는 사람이죠.
이 백부장에게 하인이 있었는데 중풍병이 걸렸다고요.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몹시 괴로워하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셨다고. 그러면 백부장이 당연히 해야 할 말이 뭐예요? 예, 같이 가시지요. 어서 가시지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왜? 어서 가시지요. 예수님 가셔서 고쳐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백부장이 8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만 무엇으로만? 말씀으로만 이렇게 되어 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러잖아요. 그리고 백부장은 무엇을 믿는 거죠? 말씀. 굳이 안 오셔도 된다는 거예요.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그렇죠? 가셔도 되고 안 가셔도 되고. 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 깜짝 놀라는 거죠. 기이 여기셨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백부장은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백부장이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 하면 100명을 그리는 군사의 우두머리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봤다고요. 자기 하인에게 A라는 하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 일리 오너라 하니까 하인이 어때요? 자기 일을 그만두고 오는 거예요. 예. 부르셨습니까? 백부장이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너 가라 간단 말이에요. 예 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밑에 자기 수하에 있는 100명의 군사들은 하인들은 백부장이 이러는 말에 뭐예요? 예 한단 말이에요. 왜? 군인이기 때문에. 하인 왜? 백부장 입에 떨어지는 말대로 예 한다. 땅 파라 예 땅 파는 거예요. 백부장이 거기서 뭘 봤어요? 자기가 100명의 군사를 거드리는 우두머리인데 자기 입에서 나는 말도 100명이 뭐예요?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믿음을 칭찬한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명령에 복종하는 군사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에도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예수의 말씀에 능력이 없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뭐예요?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자, 정리를 해보죠. 예수님이 믿음이 적도다 하신 경우는 뭐냐? 느껴보려고.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그렇죠? 이해하려고 할 때 예수님은 믿음이 적도다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경우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간절한 마음. 이건 예수님이라야 되는 거야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크도다. 또 하나는 뭐예요?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처럼 말씀에 복종하는 마음. 왜?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정말 예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 보고 뭐라 하실까요? 믿음이 크도다 하시는 거예요. 긍휼을 구하는 마음.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군인처럼 예. 군인은 순종하잖아요. 복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고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만져지는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에 그 복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의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로마서를 보시죠. 로마서 1장. 음,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능력.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았을 때 우리는 이미 무엇을 경험을 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이해가 안 가지만 내 모든 죄가 사해졌고 영생을 얻은 자고 그 나라에 가서 주님과 동행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안 되잖아요. 의심이 안 되죠. 내가 이해한 것도 아니고 느껴진 것도 아니고 본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렸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게 그냥 믿어져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서 그때 내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을 때 그 모든 신령한 것들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믿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맛본 자다 하는 거예요.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도 경고받은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경고를 받았을까요? 노아 때는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앞으로는 하나님 불로 심판할 것을 베드로 전서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이미 경고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죠? 노아는 뭘 했습니까?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뭐예요? 경외함으로. 그 다음 뭐예요? 방주를 지었으니. 이래 순서가 이렇단 말이에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으니.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경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노아는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지으면서 뭘 했어요? 세상을 정죄했거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복음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고 그 다음 뭐예요?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정죄를 받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세상을 정죄하잖아요. 세상을 정죄했다는 말이 뭐예요?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멸망. 이게 정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맛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노아처럼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를 받은 자다 하는 거예요. 노아와 동일한 믿음을 우리는 가진 자다, 경험한 자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보시죠.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자, 보세요.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말씀도 전하셨지만 이적과 권능도 행하셨잖아요.
오병이어라든지 무리로 걸으시다든지 그런 권능을 행하셨다고요. 근데 이상한 것이 뭐냐면요. 권능을 가장 많이 이렇게 됐잖아요.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뭘 안 했다고요?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책망을 하시면서 21절에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 지역 이름이에요.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지역 이름이죠. 고라신 베세다.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이렇게 됐죠. 이 두로와 시돈, 두로는 나중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긴 한데 이 두로와 시돈은 이 당시에 무역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무역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악 속에 깊이 빠졌어요. 그만 이해가시죠? 죄악 속에 깊이 타락한 도시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러면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으로 행하였다면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느냐면 죄 속에 깊이 빠져있는 두로와 시돈에서 권능을 행했다면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서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죄 속에 빠지지 아니한 고라신과 베세다에서 권능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회개치 않느냐 이 말이에요. 제 말 이해가시죠?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읽었느냐 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이적과 권능을 본다고 해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느낌과 이해와 눈으로 확인하고 그렇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려 하잖아요. 그러면 권능을 행했으니 눈으로 봤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눈으로 봤잖아요. 그럼 우리 생각이 어때요? 믿음을 쉽게 가질 것 같잖아요. 그때 오히려 어때요? 두루와 시돈보다 오히려 믿음을 안 가진다.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보면서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은 바로 뭐예요? 예수님 앞에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고 예수님은 그때 이만한 믿음을 가진 적이 없다.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면서 기이 여기셨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보세요. 복음. 여러분이 듣고 깨달은 복음을 보세요. 이적과 권능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적과 권능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보시죠.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때요? 고라신 베세다 많은 이적과 권능을 받지만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기이 여기고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된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는 것.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죠? 특히 노아 시대 때는 소나기나 홍수나 이런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믿었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홍수의 세상을 멸할 것이라는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짓는 일에 세계를 다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참된 믿음이다.
그래서 경고하심을 받은 거예요. 자, 우리 시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81절. 시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기 피곤이라는 단어가 있죠. 피곤하오나,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얼마나 사모했으면 피곤했을까요? 솔로몬의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사모했잖아요. 네. 무시를 당하고 거부를 당해도 또 나가고 또 나갔잖아요. 왜? 저분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왜?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에서 믿음이 오기 때문에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9편 123절을 보시죠. 123절. 내 눈이 주의 구원과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니라. 피곤하도록 사모했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죠. 주님이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피곤하도록 사모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설교를 이제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노아가 한 일이 6가지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것. 노아는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고, 그래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고, 세상을 정죄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믿음을 쫓는 의의 구사가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하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경험을 한 자예요. 우리는 믿음을 이미 경험한 자라. 우리 마음의 터가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준비가 된 자다 이 말이에요. 왜? 눈으로 확인하고 느껴보고 이해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구원 받는 사람보다 구원 안 받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네. 근데 참 이 복음을 막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막 설명하는데도 이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냐, 이해하려고 해요. 복음을 이해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십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말해요. 아니 목사님,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우냐는 거예요. 네? 그 이해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어려우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로마서 4장 5절을 펴거든요. 자,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한 자를 의롭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해야지 어떻게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느냐? 또 그걸 제가 설명을 하죠. 부모가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애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먹고, 네? 오줌 싸고 똥 싸고 자고, 그 외에는 하는 게 없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 눈에는 그 아이가 어떻게 보여요? 믿게 보여요? 예쁘게 보여요? 당연히 예쁘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부모 마음에는 사랑이에요. 사랑.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닌데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보는 거예요. 그 아이 허물이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왜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로마서 5장 6절. 예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예수님의 그 피,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긍휼하심이 경건치 아니한 자를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피가 경건치 아니한 자의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경건치 아니한 자를 보실 때 어떻게 보세요? 부모가 사랑의 마음으로 자식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건치 않은 자를 보시기 때문에 경건치 아니한 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의롭게 보인다. 믿음은 뭘까요? 내 눈으로 경건치 아니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이 믿음이다. 경건치 않지만 가난중에 잡혀왔지만 죄악 속에 빠진 우물가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일까요? 의롭게 보인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노아를 보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거고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은 노아 가족 8명밖에 없었어요. 왜? 노아는 미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홍수가 나서 세상을 멸하나는 거예요.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노아의 눈이 아니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믿음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봤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했고 하나님 홍수로 멸하셔야 되고 홍수로 멸한 세상이 노아의 눈에는 보였기 때문에 그런 방주를 지을 수가 있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구원을 받으면서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터가 말씀을 믿은 믿음을 한번 경험한 터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받는 것이죠. 받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는 거거든요.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우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받아야 돼요. 받아도 사는 사람입니다. 노아도 뭐예요? 경고하심을 받아. 말씀을 받아. 그래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의 후사가 됐다. 믿음으로 쫓는 의의 후사가 됐다. 우리도 받는 일을 하는, 우리는 받는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그래서 노아처럼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 11장 믿음의 사람들 중에 첫 번째로 노아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아에 관한.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일요일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하고 수요일은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또 필요하면 또 주일날 또 다른 설교를 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좀 시리즈로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정말 이런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게 됐다는 것이 놀랍고 계속해서 우리가 갖게 되면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